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하게 하시고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며 채워가며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 지속하게 해 주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아플 때 그 어느 곳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막힌 것이 풀리게 하사 그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밝은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올라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하시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또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에 제사장 힐가와 또 아하간과 악볼과 사반의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라스의 손자 디가와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니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한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자리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길을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과 같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불길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불길이라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청난 불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야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루터와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루터는 제정신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이 그 정신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이런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가의 정치 사회적인 부분들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을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사실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그 옛날 중세 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교회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해봅니다. 교회의 세습이 한국교회 속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만 커지고 그 건물 큰 것에 비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속은 썩어 있는 마치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냄새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오늘 또 정신병동이 돼서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총뿌리를 들이대고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21세기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희망들을 얘기했습니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다들 소망 가운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그 소망은 절망으로 오늘 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죽어가고 있는 그 전장터를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다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니 8살에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몬이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2년밖에는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각종 악이란 악은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알 제단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같이 함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야훼 성전이 타락되어지고 퇴폐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들끓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성술이 난무하고 무당이 난무하고 거짓 술사들이 난무하고 몰록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까지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행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 사실은 유다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배경입니다. 26세 때에 비로소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저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모든 나라들을 종속국으로 만들어서 쥐락펴락했던 그런 패권주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부서진 성전 그대로 방치해둔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므낫세라고 하는 할아버지 개판입니다. 아몬 살해돼서 죽였습니다. 요시야 이제 8살밖에 안 된 왕. 그러나 다행히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마음 속에 뭔가 굳건한 믿음의 심지를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방치되고 그리고 성전이 부서진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었던 그 성전 속에 어느 창고 속에 다행히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방치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창고에 처박아 놨습니다. 얼마 동안 100년 이상 처박아 놓고 그리고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관심도 없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왕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그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속에서 사실은 시대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 속에 처박아 두었던 두루마리 책 하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열어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사반이 읽어줄 때에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부서진 성전을 처박아 두었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성경책을 그 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그렇게 요시야 왕은 다시 한번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그 옆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그 실천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답을 한다면 여기에는 3가지 회복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운동입니다.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펴서 요시야 왕이 읽고 그리고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는과 동시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책을 읽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회복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박아두었던, 창고에 그저 처박아두었던 그저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누구도 그 말씀이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아무리 묻어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 신앙의 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마음 한구석에다가 그저 먼지가 풀풀 나는 데다가 처박아 두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별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다가 박아두었던 이 율법책, 하나님의 책, 그것을 다시 꺼내들고 이제 새롭게 말씀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꺼내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히도록 되어져 있고 낭독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 그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고 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다시 개조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교회 지하 창고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박아두고 있었던 중세 사회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루터가 다시 꺼내든 겁니다. 다시 루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위에 세우고 종교의 개혁을 다시 감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세워서, 그래서 내 인생을 집을 짓지 않으면은 사실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말씀의 회복 운동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 운동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군가의 순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민족의 죄악이 내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를 붙여주시고 서기관 사반을 붙여주시고 여예언자 훌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그야말로 다윗 이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요시야 왕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래서 다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약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이 율법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약속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말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고 십계명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압 땅 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 분배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회복한 자들에게 신앙을 회복하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산다면 내가 너희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없어질 만한 물질이 아니라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있어야 될 것,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마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이 3, 4년을 지나면서 교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신앙을 고백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요시야 왕 때의 개혁 운동이 이렇게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 자신이 다시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3절을 보면 이런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23절에 보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사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가정의 절기로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민족의 절기로 지키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자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조상들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질 않았어요. 같이 함께 모여서 민족의 명절로 민족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예배의 회복.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이스라엘 종교를 다시 개혁했던 운동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 믿음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 요시아 왕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관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뒀으면 창고를 열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고개를 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6월절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어요. 아유, 나는 그래서 못 갑니다. 나는 저래서 못 갑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근데 요새 통계 나온 걸 보니까 한 40%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독감이 걸리면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0% 정도가 우리는 못 갑니다. 근데 그 통계들이 참 묘한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전반적인 통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무너졌고 그리고 정말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무릎을 꿇는 그 모습들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들은 별의 별꼴들을 다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정말 별의 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뉴스를 보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줌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러시아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사,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사, 그리고 저 아랍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 같이 줌으로 얘기하다 보면 다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세상이 요지경이구나.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모든 통신시설을 다 이용하면서 이리저리 해보니까 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다 서로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한번 더 깊이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